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교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얼굴에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다들 잘 드셔서. 그래요. 무사히들 잘 다녀오시고 도착하시고 또 이제 힘을 내셔서 또 일상을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엔 청소년 시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확실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막 축구 선수가 된다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젊었을 때 얼마나 잠이 많은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옛날엔 종치다가 그 다음에 차인벨이 울렸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첫 종치고 재종치고 그랬어요.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리고는 고사리 그 시간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참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달려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0일 동안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 40일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부에 나오시던 분들도 이렇게 40일 동안 함께 해주어서 많이 행복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씨앗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녕 기쁨을 그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신 후에 기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늘 설레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깨달음의 은총이 응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제가 인천신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월요일 날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교목으로 세워놔가지고 아이들 학생들 체풀을 인도해야 되고 예배 인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강의낭하고 체풀 인도하고 하는데, 구원론을 이렇게 강의하다가 요즘에 나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 친죄 성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친죄 성향.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 대표자인 인류의 대표자에게 죄가 들어와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오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죄의 저주와 오염, 이 두 가지 부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전인격적으로 지정의가 다 오염이 되어버려서 죄로 부패가 된 인간.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함께 찾아온 게 친죄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배워요. 선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도 않고 행하기도 어렵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빨리 배우고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친죄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와 친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냐하면 죄악으로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와 친해요. 그래서 죄와 빨리 달려가고 빨리 친해지고 빨리 죄를 따르고 좋아하고 즐기고, 이것이 인간의, 나에게는 없을까? 목사인데 있겠나? 목사는 없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한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그냥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없을까요? 은퇴하면 없나요? 은퇴하는 순간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있어요. 누구는. 언제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친죄 성향은 있어요. 네,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친죄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죄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 끌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냐 하면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행하면 반드시 그 스스로 행하는 길은 어디로 빠르게 갈까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디로 따라가기 쉽냐 하면 죄악의 길로 따라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내가 모든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죄 성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그건 뭐 거의 100%다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건데, 이게 친죄 성향이 있다 보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친죄 성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여러분, 이 천재 성향을 다 끊어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냥 내버려 두면, 방임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그냥 잘 아름답게 나도 모르게 싹 따라가는 길이 있다. 친죄 성향을 따라간다. 이게 편한 건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친죄 성향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인 거죠. 이 친죄 성향의 길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이 성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냥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돼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죠.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겪은 그 잔치를 할 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새겼는데 이 글씨의 내용이 뭐냐 해석을 좀 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글을 해석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부친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뭘 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어요. 이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자기가 다 이 세상의 나라를 다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자기가 이 바벨론 왕의 최고인 줄 알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싹 빼앗아. 권세와 영광과 부귀.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그를 짐승처럼 들여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밤마다 이슬을 맞으며 자야 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7년의 기간 후에야 깨달았어요. 7년이 지난 후에. 아, 이 세상 나라 모든 권세는 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도 누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서로 좌파우파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40일을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당신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요, 지금 왕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잔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을 가지고 술 따라 마신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는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 벨사살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건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뭐냐 하면, 첫째가 교만이란 임의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못했다고요? 임의로 행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임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로 행하는 게 뭘까요? 임의로 행하는 거, 사전을 찾아보세요. 아무와도 의논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 이게 임의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 이게 교만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 시대가 교만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만이 뭘까요? 이거예요. 누가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교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누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부터. 임의로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어떻게 되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교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다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누가 행해요? 내가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의, 잘 되면 다 자기의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예요. 겸손은 뭐죠? 내 뜻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님과 늘 의논하고. 할렐루야. 예,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다 이러고 이걸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주님 어찌 하오리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영광은 누구 거예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행하셨어요? 그러니 누가 영광 받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얼마나들 힘드셨어요. 그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절대로 임의로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교만은 시작되어지고 교만의 끝은 내가 영광받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참 우리의 날은 장구하며 여러분 우리의 번성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번영과 축복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고장로님도 잘 치료받고 오늘 퇴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계셔야 우리 기도 덕분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에 기도의 불길 타오르듯 부흥의 불길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듯 기도의 불길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